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3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8장에만 19번 등장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혹은 영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성경 원어는 동일합니다. 푸뉴마. 34번 중에 19번 등장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말과 대조화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육신. 육신이란 말이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3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이렇게 성령이란 말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8장에 육신이란 말도 그만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란 말이 성경 언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이 육체, 육신,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25번 등장하는데 8장에만 12번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가 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타 푸뉴마, 카타 사르크스. 이것은 according to Holy Spirit, according to flesh.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여기서 영은 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according to Holy Spirit. 성령을 쫓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타 사르크스.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사람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크스라는 게 뭘 얘기하는가? 사르크스가 인간의 살과 피와 뼈를 가리키는 것, 이것을 육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 육체, 육이라는 것은 살과 뼈와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자기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자기중심성. 타락한 자기중심성을 따라 사는 인간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의미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남은 평생의 삶을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매 순간의 영적인 전쟁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인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해요. 생각은 참으로 지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은 저절로 바뀌질 않아요. 신중하게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이 생각을 생각이 오만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악하고 타락한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다 아시죠? 팡세라는 책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파스칼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약합니다. 동물적인 기능으로 따지면 여타 다른 동물과 비교할 바도 안 되죠. 약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이 철학자는 말한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 동물들과 결정적인 구별되는 인간의 위대함이 이 생각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부하를 둔 통치자는 얼마나 행운아인가. 생각하지 않는 부하를 둔 게 얼마나 그 통치자가 행운아인가. 이 우민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항상 우민화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도 성도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정합니다. 신앙을 맹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맹목이 아니에요. 맹목은 일종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흡수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휩쓸려요. 요동치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들의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요즘에 1년 중에서 참 좋은 계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제 친구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신구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하셔서 주중에는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또 주일에 말씀 증거하시는 그렇게 버겁게 생활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삶의 여유를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집들 마당에 있는 꽃을 이렇게 사진에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경우들이 많고, 어떨 때는 그 세탁소로 일하러 가시다가 하늘 구름이 막 뒤엉켜가지고 있는 사진을, 구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마치 뭉크의 그림인 것처럼 하늘에 구름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올려놓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들에 핀 꽃 하나를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휴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까마귀, 그리고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책,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이 세 가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이에요. 성경과 스크립처와 네이처와 히스토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위대함이 있지만 세상에서도요,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더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서신서 곳곳에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대망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자기를 생각하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은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 비하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걸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내가 누구인지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달으면 저는 필연적으로 그 삶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머리에는 있는지 모르는데 내 삶 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이 괴리가 생겨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그 8절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참된 것을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존중할 만한 영예롭고 고상하고 진지한 것을 생각하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생각하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동기의 순수함을 생각하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것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은 반감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에서도 4장 8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들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시면 성도님들의 내일은 분명히 바뀌어요. 이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 아주 거품을 물어요. 근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씨름은 너무나 현저히 부족해요. 목회자들도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자기 자신이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현저히 부족해요. 이것이 항상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막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전에 목사님들 대형교회들 그냥 너무 날 속에 비판하고 다 잘못됐다는 것처럼. 전 그렇게 말하는 것 미성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보기 전에 자기 자신, 자기 교회, 사람이 공과 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타인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데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 목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장로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목장 내에서도 어떤 집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그 여파가 타인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항상 내 생각을 먼저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결국 바보 같은 짓 같아도 내 생각을 바꾸면 타인의 생각도 바뀌어요. 이게 기적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라는 대학교, 나중에 독일 여행하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그 로마 캐톨릭에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다 붙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것을 걸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역사에 그냥 그 회오리 바람이 그쪽으로 몰아간 것이죠. 종교개혁, 그 캐톨릭에 대한 반박문 95개조를 붙였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96개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96개 조항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글귀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종교개혁이 하나의 역사로 끝나버리게 되면 교회는 다시 타락하고 부패해요.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것을 멈추면 성도도 교회도 목사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보합니다. 하나만 더 따라 하시죠. Think about thinking.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말이에요. Think about thinking.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라는 것은 생각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다 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변화는 생각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메기와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한쪽에는 메기를 넣고 중간에 유리벽으로 칸막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기가 이 금붕어를 향해서 막 돌진하다가 유리벽에 부딪히고를 반복한 것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실험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가운데 유리벽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 메기가 그 유리벽에 있던 지점이 오게 되면 거기에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메기의 사고 구조는 이미 가운데 유리벽에 있다고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고정되어 있는 유리벽이 있어요. 그 생각의 지평을 넓히지 못해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다 있어요. 교회 사역하는데도 신앙하는데도 내 생각이 거기 꽉 자리 잡혀가지고요.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예수가 있고 내 생각이 얼마나 좌우하는지 몰라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커야 사람이 커요. 내 생각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긴 고통이 수반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래 것을 생각하는 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올 한해 성도님들의 생각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넓어지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생각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